요한계시록을 지금 사실은 1장부터가 서론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5장까지는요. 사실 크게 재미가 없어요. 뭐 재미란 표현이 좀 죄송한데 이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오냐? 6장부터 19장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후 20장부터 22장 마지막 때까지는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6장부터는요 상당히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6장부터 또 여러 이견들이 많아요. 6장부터가 굉장히 많은 그 이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올바로 해석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은요 6장부터 19장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는 숨겨놓은 비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숨겨놓은 비밀들의 끝이 뭡니까? 끝이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은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할,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해같이 빛나는 삶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이 마지막 부분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내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그 어떤 사단의 역사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런 몇 가지의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6장부터 19장까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되려면 이런 과정이 6장부터 19장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걸 잘 견뎌내고 이겨내면 20장, 20장, 22장에 이런 영광을 너희들이 얻게 될 거야.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죠.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래서요, 그 19장부터 이제 22장까지 부분은 사람들이 1장부터 5장까지는 싹 잘라버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도 싹 잘라버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그 중간 내용을 성도들을 또는 사람들을 겁박용으로 위협용으로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걸 받으면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이 말씀이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 잘못하면 너희들 큰일 난다 이걸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나친 두려움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해석과 이런 식의 그 겁박용으로 접하는 이런 그 말씀 해석은 여러분들이 멀리 해야 됩니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건 처음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 첫 단추가 이미 잘못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먼저 밝혀둡니다. 자, 지난주 계시록 5장 해석을 했는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이렇게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 도장이 찍혀 있고 그리고 봉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인을 뗄 자가 누구인지를 두루두루 찾았는데 그걸 떼서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인을 뗄 자가 있다 그러면서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 서 계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다시 한번 거기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14절에 요한이 바라본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그 이렇게 뚫뚫뚫 말린 그 두루마리가
지금 요한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형상이 없으세요. 눈, 코, 귀, 인간의 모양처럼 두 팔과 두 손과 막 이런 어떤 모양이 형상이 없으세요. 형상. 인간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잘못 해석하면요, 요한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은 그림자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해가 있는데 그림자가 없어. 아니 어떻게 그림자가 없으시?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에 어디든지 안 거하시는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인간처럼 형상화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이 표현한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오른손이 있어가지고 그 오른손에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쥐고 있는, 이렇게 뚝뚝뚝 말아서 큰 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오른손에다가 그런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아니라 보좌 오른쪽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마치 그것이 사람이 두루마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1절에서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안과 바깥에 써 있고 이 두루마리가 인봉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안팎으로 써 있다는 얘기는 지난주 뭐라 했죠? 기록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책이 있으면 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까지 다 너무너무 기록할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서 두루마리의 안에와 바깥에까지 다 기록이 돼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밖에 있는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이제 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양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인봉되었다 그랬어요. 열 수 없도록 봉해졌다는 얘기죠. 자, 인봉되었다는 말은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도록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상식적인 질문 하나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데, 아니 두루마리에 무엇을 기록했다, 예를 들어서 공책이나 책에다가 뭘 기록을 했다, 그러면 그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숙제 왜 해요? 숙제 해오면 저에게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뭐 글을 썼다, 그럼 뭐예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그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누구에게 보여주고 제시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썼는데, 그리고는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읽지 못하도록 봉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럼 왜 썼냐고.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도 읽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그럼 쓰지 말지. 아무도 보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연세가 드셔가지고 점점 기억력이 쇠퇴해질까 봐 썼어요? 아니잖아요. 왜 썼냐고요. 누가 보여주려는 건데. 근데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뭐하러 쓰셨어요? 인봉한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질문은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힘센 천사가 그 인을 뗄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루마리를 기록한 분이 직접 공개하면 될 것을
왜 인을 뗄 자를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이 아무도 읽지 못하라 봉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본인이 띄면 되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하나요? 아니 하나님이 떼서 읽어주시면 될 거 아니냐고요. 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찾으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냥 그 하나님이 떼시면 되는데 그 인 뗄 자를 왜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그거 알려주면 되는 문제를 왜 당신은 그냥 쥐고만 있고 당신은 인을 봉해놓고 누가 와서 이것을 떼는 사람을 왜 찾냐는 거죠. 본인이 떼면 되는 거를 이거 누가 뗄 사람이 있을까? 이거 누가 읽어줄 사람이 있을까? 계속 본인이 읽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또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참 희한하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걸 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또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기에 그 인을 뗄 자가 천상과 이 지상에 단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뭐 그렇게 엄청난 거길래 아무도 이걸 열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나 가서 그거 툭 떼가지고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쭉 펴가지고 쭉 이렇게 읽어주면 될 것이지,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뭐길래 그 인을 뗄 자가 천상과 이 땅에 아무도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네 번째,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저와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소리내서 우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죠. 아니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뭐길래 다 큰 어른이 막 목 놓아서 막 울고 그랬냐 이거예요. 요한은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막 목 놓아 울었어요. 그럼 요한이 울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울고 있어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운 것입니까? 아니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이걸 열어볼 자가 없어서 답답해서 운 겁니까? 정말 이 두루마리는 아무도 뗄 자가 없다면 영원히 그 내용이 숨겨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을 보면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면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천상과 이 지상 세계에서 그 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루마리의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기에 예수님 외에는 이 인을 뗄 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 안에 담긴 내용이 뭐길래 예수님 외에는 이것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두루마리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이 두루마리 안에는요, 성부,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요,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이 두루마리 안에는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것이 거기에다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록하고 있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작정된 자들, 예? 하나님이 부른 자들, 선택된 자들, 예정된 자들, 작정된 자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이런 자들, 그뿐만 아니라 버림받을 자들의 이름까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기될 자다, 버릴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까지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으면, 그렇죠? 많겠죠?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겠다고 그랬는데, 가만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아니 뭐 그렇게 뭐 많아가지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온 인류에 대한 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오, 맞아. 그러니까 앞뒤에 적을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두루마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인을 뗄 자입니까? 그 안에도, 천국에도 24장로도 있고, 또 많은 정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성자 같은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참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왜 꼭 예수님이 떼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인을 뗄 자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에 그대로 진행시키셨어요. 몇 년 동안요?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신 분이니까. 자, 오늘 건물을 짓는데 못 들어가. 근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직접 들어가서 막 공사를 하고 막 했던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이게 비밀이야. 이게 어떻게 건축을 할 건지. 근데 이 사람은 볼 자격이 있잖아. 그렇죠? 이 사람은 유일하게 그걸 볼 자격이지. 왜? 자기가 설계했고 자기가 그걸 만들었고 그것을 다 디자인해서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사람들은 분양하기 전까지 이것도 몰라. 몰라.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근데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외에는 볼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자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이루신 분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오직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특별 은총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특별 은총이라는 거죠. 그분 안에서만. 왜? 그분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모든 것을 받들어서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인을 뗄 수 있고 또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자연 은총, 특별 은총이 있는 건데 특별 은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외에는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동참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요, 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런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구원받은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되냐면 성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 뭔지, 내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다 그런 것들 깨달을 때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알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이런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전혀 동참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나를 향하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두루마리가 나와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이 두루마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우리를 자랑할 수 없고 다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시고 그 내 뒤에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어떤 신자들은요, 알면서도 외면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인데 누가 책임져줘? 그러니까 내가 진행하고 내가 마무리하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건 뭐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나를 이끄시는, 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손길을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이끄시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데코레이션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전부를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 손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두루마리,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봉에는 두루마리, 이걸 뗄 자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떼서 다 알려주셨어요. 읽어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나로 인해서 설계되고 진행되고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끌어지고 있고 또 인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나에 대한 인생의 모든 그 계획과 이루어질 모든 일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만 열 수 있어요. 열어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끄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본문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부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셨는데 그 성자 예수님은 나를 자기 피로 사서 영원히 왕노릇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고부동한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에게 흔적이 있는 예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왕 같은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가지고 계신 흔적을 그대로 가지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그 인을 떼서 그 안에 담겨진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당신의 피로 사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인을 떼신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바로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분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요, 사나 죽으나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왜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살아야 되느냐? 성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계획, 그것을 성자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나를 구원하는 모든 것까지 예수님 맡기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펴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펴보니까 그 안에 김세용이 있더라는 거야. 어목자가 있다는 거야. 우리 신옥희가 있다는 거야. 그 안에 보니까. 그걸 아시고 그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그 구속의 계획을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완성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서 내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우리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아쉬워? 내가 아쉽지. 내가 아쉬워. 내가 아쉬워 진짜. 근데 요즘은 막 고자세야. 예수님이 아쉬워. 내가 안 아쉬워. 내가 안 아쉬워. 예수님이 아쉬워 그냥. 우리 신옥희 집사님 아드님, 예? 그 아드님이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이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걸 이 땅에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김알람 목사님을 붙여주고, 그분이 다른 분한테 다 그러지 않아. 모든 환자들 다 그렇게 안 해.
그죠? 집사님의 아들한테만 그게 딱 꽂혀가지고 그분한테만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든 환자들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을 다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분한테만 그러잖아.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그걸 이루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신옥희 집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부처 불교는 이거 다 아니구나. 이거 진짜 사랑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믿게 된 집사님도 거기에 이름이 있었던 거야. 보니까 아들 옆에 이렇게 네? 그렇게 이루어지. 그렇게 이루어지. 그렇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고자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얼마나 고자 센지 아세요? 예? 툭하면 교회 안 나온대요. 협박해, 협박. 목사를 협박해요. 설교가 어떠니? 어? 설교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뭐 이래가지고요 협박한다니까요. 협박. 예? 근데 저는 또 그게 잘 안 받아지는 사람이거든요. 아이 그러세요. 아이 그래. 아이고 잘하셨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가세요. 그래 버리죠. 바로 그래요. 저는 바로 그냥.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렇게 흘려보내는 교회로 아예 전환해버리면 그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성도들로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목적으로 그냥 어떤 교회를 크게 하고 뭐 이런 거에 비전 갖지 말고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던 거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 이거 하나님 만나겠나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런 염려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런 마음들도 신옥희 집사님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니까 빨리 그렇게 방법으로 빠른 방법으로 부르셔서 이렇게 주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늦게 정말 늦가기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오래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아직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아직 미직지근해도 어느 순간에 그럴 때 있는데 급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막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 놓쳐버리면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모든 계획도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놓쳐버리면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원리가 분명해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 뭐예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말들이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보에 써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중심, 여기 딱 앞에 주보에 보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써 있어요. 3대 이게 3대 우리 그 교회에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늘 하고 있죠. 주보 맨 위에 알려줘야 돼. 어디 있는지도 다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 세영 집사님 그냥 순수해서.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성경 중심이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중심은 뭐예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부 성자 하나 성령이니까. 그리고 예수님 중심은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잖아요. 예수님은 성경 중심이에요. 자, 성경은 뭐가 중심돼요?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죠. 어디서 말씀이 선포돼요? 올바른 말씀이. 이런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로 두루마리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믿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계획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시행하고 움직이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감동을 주셔서 결국은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